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시므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라 저명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들 구하기 모든 나라 서민은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의 나에 어둠 지나고 또 든다 화를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3절도 참으셔야겠습니다. 놀라운 있으신 알리여 세계가 믿는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기라매 어둠 지나고 또 든다 화를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들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의 나에 어둠 지나서 또 든다 화를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시내리니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자 이슬에 친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다 쉴 때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진리를 익히며제 힘써 일하다며 그를 치라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는 있는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써 일하라며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진리를 익히며 제 힘써 일하라며 그 빛이나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죄수 우리 갓날 부르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원함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원함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거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게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저를 시켜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단과 싸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놓고 추복하고 전심을 다하고 전략을 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사랑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선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뜻으로 세우신 세움교회 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움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세움교회 위에 시온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현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3장 성하시면서 우주한 어린이 현금해 주시겠습니다. 부르마나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많으니까 죽음이 늘 많으니까 어느 누가 많으니까 죽음이 늘 많으니까 하늘 골짜 빛들에도 모든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많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라.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전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4월에는 2번 금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닙니다. 4월 28일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일 1시 30분에 전교인 전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지켜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 생각되고 우리는 씨를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거두시는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 주셔서 전교인 같이 전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에스겔 말씀으로 지금 성경 읽기가 예레미야 에가를 제가 빠뜨려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에스겔 끝난 다음에 다니엘이랑 예레미야 에가 말씀 그렇게 성경 읽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 우리 박연주 사모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원래는 전부 단데요. 이게 너무 길어서
21절,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죄수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치영 목사님이란 분 아세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꼭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호주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코스타 공동대표, 호주 코스타 공동대표, 국제 코스타 강사로 활동 중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호주에서 한 소녀를 케어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요, 정말 호주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복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소녀가 여차여차 이렇게 잘못 얘기가 어떻게 돼가지고요, 정말 말 그대로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호주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복역을 하셨어요. 그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도소 가셔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 우리로 따지면 삐져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교도소로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때는 이 목사님이 교도소를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셨는데, 그 죄수들에게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복음의 씨앗이 뜨겁게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분의 간증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역을 할 때는 심을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내가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물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목회적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가 있다고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 공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럼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잡아주셔가지고 분명히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수들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이 목사님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간증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도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교도소에서 죄 없이 복역하시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만 얘기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탄식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창세기 40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가 언제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아내 때문에 유혹을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셉이 완전 절망스럽고, 요셉의 인생이요, 어떤 기쁠 일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가족한테 버림받았죠.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그리고 애굽이라는 타국에 노예로 팔려오게 됐죠. 보디발의 눈에 띄어가지고 뭔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인정받는가 했더니 다시 보디발 아내 유혹에 빠져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정직함 때문에 그렇다. 요셉이 정직하지 않았으면요, 노예로 팔려갈 일도 없고 형들의 미움을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정직하게 태어났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삶은 꼬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정직함 때문에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윤치영 목사님이 등치가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이 윤치영 목사님이 아니면 그 호주에 그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아요. 주의 종을 못 보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의 종이 막 덩치도 작고 막 그러면 아마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윤치영 목사님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이 자식은 덩치도 있고 이분은 깡도 있고 적어도 이곳에서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픽하셔가지고 이 윤치영 목사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특별히 저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지금 망월동에 있는 세움교회로 보내신 것은 저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음악을 할 때나 신학교를 갈 때나 신대원에 있을 때나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나 이 오현식 목사를 미사역에 망월동에 보내면 좋겠다라는 것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애토미 사장님, 바오키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강은희 강도사님, 권영화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곳에서 연단 맞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나의 나된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연단의 가정 속에서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내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1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냐면요, 애굽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바로왕을 만들고 꿈을 풀게 하셔가지고 요셉이 요셉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범죄를 사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또 일하세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바로가 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자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를 저질른다고 해도 바로가 화를 안 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근데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노하시게 만드셔가지고 바로의 화를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이 요셉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오게가둔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여기서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입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요셉을 그들에게 수종들게 만드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나오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범죄를 사용하시고 바로의 화를 사용하시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입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수종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이 수종들게 되는데, 누구의 소중을 들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뜸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은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하나님께서 왜 뜸을 들이십니까? 하나님은 관원장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뜸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뜸 들이시는 이 모든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집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면서 지금 요셉과 두 관원장들의 마음을 같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관원장들의 억울한 마음을 녹이시고 교만한 마음을 녹이시고 두 관원장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요셉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요셉의 꿈의 해석을 경청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처럼
갈급하고 요셉처럼 간절하게 두 관원장을 만드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뜸을 들이시는 일까지 하시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결론부터 말하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뜸을 들이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요셉은 게을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물론 아침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 시간이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두 관원장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두 관원장을 그냥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그런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졌을 때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그냥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 열정을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혼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에게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일에 마음 둔 게 아니라 영혼한테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두 관원장의 낯빛을 살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관원장이 잘 먹고 잘 살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두 관원장하고 친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관원장을 진실이 대했다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시험의 길을 가고 있는, 터널의 길을 가고 있는, 슬픔의 길을 가고 있는, 낙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많이 계신 줄 믿어요. 우리가 이런 시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가? 그냥 척만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경건 생활하고 내가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말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지금 시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어요? 두 관원장의 범죄를 사용하시고 바로의 활을 사용하시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이 두 관원장을 모시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이때에, 영혼을 살펴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꿈을 통해서 두 관원장이 요셉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셔가지고 더 갈급하게, 더 알 수 없게, 더 갈급하게 하나님께서 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은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꿈에 보니 술 맡은 관원장 옆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를 따가지고 집을 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주는 꿈을 꾸는 이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꿈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전직이 회복된다고 말해요. 근데요, 요셉이 꿈을 바로 해석해요. 근데 이 요셉이 요셉의 능력으로 꿈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꿈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석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저도 뭐 교역자가 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저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도 자꾸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영혼을 만나면요, 제가 이 책임 묻힐 이야기를 어떻게 이 집사님한테 내가 얘기해도 되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 입을 그냥 사용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그냥 요셉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전직이 회복될 겁니다 라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떡 맡은 관원장 꿈이 나오는데요. 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 있는 흰떡을 먹어버렸다. 이게 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해석해요? 19절 말씀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이요. 지금 요셉과 이 두 간원장의 신분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정치 수용소 그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힘이 없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 간원장이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어떻게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 교훈을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관과 같이 되었으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냥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메시지만 전달한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내용물은 다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구원론적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21절 말씀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똑같이 꿈을 꿨는데 최후 마지막이 어떻게 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해서 살게 되는 인생을 살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두 관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고 산다는 사람은 산다라는 걸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당신은 천국 가는 인생,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을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아까 우리가 좀 보았는데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날 부르셔서 십자가를 정케하셨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제가 아까도 뭐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기도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저를 시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똑같이 수많은 죄인들, 괴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 입을 사용하셨다라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복음을 깊이 알면 그 기쁜 소식을 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저를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영적 전쟁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 컨디션이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적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제 세금교회가 영적 전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뭔가 내가 화날 것 같으면은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렇게 민감하게 한 주 동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삽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물타지 않고 전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요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가슴 깊이 새겨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약속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가?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면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두 번째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반드시 명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너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너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 말씀도 똑같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불순종하기 싫지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의 입술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셨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23절 말씀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영화배우 최민수 씨가 나와가지고 막 연예인들하고 후배 연예인들하고 농담하고 이런 영상인데요.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최민수 배우한테. 선배님 진짜 친구에게 40억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민수가 껄껄껄 웃으면서 40억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장 친구였습니다. 가장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라고 헛 웃음을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거든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있으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정말 훈련받았던 게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아무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없게끔 하는 것을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으로요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아, 목사님 또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뭐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전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 부탁드리고 결론 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억울해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걸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두 관원장의 범죄를 사용하시고 바로의 활을 사용하시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을 두 관원장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뜸을 들이신 다음에 두 관원장의 꿈을 사용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타이밍을 만드신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입을 사용하셔서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어떻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까 가만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어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요, 모든 삶의 문제에 실타리가 풀려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두렵고 아무리 내가 슬프고 아무리 내 환경이 죽을 위기의 환경일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카타콤에서 숨어서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며, 나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고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역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낙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더뎌져가지고 기다림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자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영적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장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공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전에 또 안디옥 교회에서 2명을 파송할 때 전교인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은희 강도사님 또 권영화 장로님 붙여주셔서 우리 시온성 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중보하고 서로 연합해서 축복해드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시온성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뿌려주시고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처져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2명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미사지구 가운데에서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장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샘교회 또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또 중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동성하신 하나님, 샘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아버지 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온성교회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처져있는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 2명의 사역자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되고 낙담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춤추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중보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눈물 뿌려 드린 헌금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